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20절 세 친구의 신실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신실함에 대해서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큰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나눠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는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예수님이 오신 722년에 멸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볼과 할라와 메대 쪽으로 여러 고을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갔던 아수르 사람들은 민족 이동을 시켜버렸어요. 민족 이동을.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디에 무너졌냐? 바벨론에게 무너졌어요.
근데 이 바벨론 사람들은 그래도 남아있던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유다를 멸망시켜서 어디를 가지고 데려갔느냐? 그발강가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것은 바벨론 있는 옆에 있는 강입니다. 델아비브라고도 말하는 지역인데요.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는 그 강가로 그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들의 정책은 민족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인들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다 지식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급, 우리 개미들 사회성 원리에서 보면은 10%가 그 사회를 이끌고 있는데 그 10%를 딱 끌고 간 거죠. 근데 이상하게 10%를 끌고 가면은 개미가 또다시 10%의 지도자를 세워버려요. 지도급을. 그런 건데 그런 걸 모르고 여기는 지도자만 딱 잡아가면 이들이 아무런 짓을 못할 거다. 특별히 신들을 다 잡아갑니다. 신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그래서 유다에서도 예루살렘에는 신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신전에서 쓰던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서 볼모로 잡는데 신을 볼모로 잡고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와 왕을 볼모로 삼는 그런 정책을 쓰게 됩니다. 포로가 3번 잡혀갔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잡혀간 시기가 주전 605년경입니다. 605년경에 느부갓네살이 제일 첫 번째 쳐들어와서 볼모로 잡아간 사람들이 왕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죠. 그래서 이 잡아가서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우리 3장을 보지만 1장에는 이 이야기를 자세히 얘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다니엘이 2장에서는 무엇을 알려줘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봤죠. 그 신상을 본 꿈에 대한 것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아니 알아맞혀주고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주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굉장히 떴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3장에 가서는 아마 다니엘이 출장을 간 상황, 어디 멀리 출장을 간 상황인지 세 친구만 등장을 합니다. 세 친구만 등장을 하는데 이게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못 차려서 그런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꿈에 봤던 신상, 아마 그거보다 더 크게 이 신상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금이라고 하니까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전체가 금은 아니고 금을 입혔겠죠. 입혀갖고 높이 60 만들어진 높이는 60규빗이다 라고 했으면 그냥 50cm가 한 규빗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시면 간단합니다. 물론 45.5 정도가 되지만 거기까지 계산하지 말고 그냥 50cm 그러면은 60의 반을 생각하면 메타가 나오는 거예요. 30m. 우리가 상가 높이가 한 5m 정도 잡으면은 그 거의 6층 높이 정도가 되는 거야. 이 당시에 6층 높이라면 상당히 높은 거죠.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 우리 동네 2층짜리 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거기에 500년 전, 586년, 600년이죠. 605년이니까 예수님이 오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이 6층짜리의 큰 신상을 세운다는 것들은 대단한 것이었죠. 너비만 하더라도 3m가 되는 그런 것들을 세워서 바벨론 지방에 특별히 바벨론 근처에 있는 두랍 평지라고 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왕이 사람들을 보냈는데요. 총독, 수령, 행정과,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이런 사람 다 뭐예요? 지식인들. 사람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항상 중히 여겼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데리고 온 이유가 똑똑한 사람들 데리고 왕족 데려와 갖고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술사로 사용하고 법률사로 여러 가지로 사용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렇게 지식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신을 섬기게 만들었죠. 그래서 특별히 이들을 한 마음으로 모으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신이 가장 세다. 너희 각자 나라마다 신이 있었는데 너희 신들이 이제는 다 내게 굴복했으니 너희도 함께 굴복하는 의미로 내게 절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속 강조를 해요. 3절에도 보니까 수령,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장, 법률사, 이 7부류의 사람들이 모두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해서 왕의 신상 앞에 서서 절하게 되는 절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는 세워놓은 우상이지만 이 의미가 굉장히 강했어요. 내가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왕의 신에게 굴복을 합니다. 신은 굴복, 이 당시의 우상은 이 굴복의 대상이었어. 두려움의 대상, 굴복의 대상이었는데 팀 켈러가 지었죠. 내가 만든 신. 팀 켈러가 아닌가요? 제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제가 인상 깊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만든 신이 뭐냐면, 일반적인 것은 두려운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대부분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그런데 교묘하게 들어온 신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가 있냐면 내가 소원하는 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소원했던 것들이 있죠. 대부분 이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내가 이런 직업을 가지고, 이러한 가정을 가지고, 이러한 사람을 만나고 하는데, 이것에 우리들의 대부분의 꿈이라고 생각하는 이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세상의 꿈을 꾸면서 그것이 내가 신인을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꿈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를 위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어제도 다시 말씀을 드렸고 주일날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꿈꿔왔던 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뭐는 없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만 있었던 거예요. 주어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주어가 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라. 예후도 혁명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이 얼마나인지 대단히 보라. 물론 이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것이 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꿈꿔왔던 것, 그것이 하나님이 꿈꿔왔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부분들이 내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내 우상으로 내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모두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여기서 보면 우상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 꿈꾸고 있는 것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시킨다고 하고 아이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우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과 같이 다수가 지식인들이, 왕이, 권력이, 모든 세상이 몰아가면서 이런 사람이 출세하는 거야. 지금은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들이 최고의 출세라고 생각합니까? 아마 학교에 정문 앞에 붙이는, 요새도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명문대 가고 어디 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붙여놓는데, 저도 저희 딸아이 여기 그 청명 고등학교 졸업식 갔더니 스카이 간 학생들 이렇게 이름 적어놓고 거기 빼놓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스카이하고 상관없이 그 위에 기록한 거예요. 의대 간 애들 써놨더라고요. 요새는 지방이고 뭐고 의대 가면은 최고로 좋은 학교 갔다, 이게 성공했다라고 적어놔요. 사람들의 이 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의사만 되면 출세하는 거다, 의사만 되면 학생에서 성공하는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의사만 되면 행복하던가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성공이라고 얘기하던가요?
우리가 잘 알지만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좋은 직업을 갖는다라고 해서 우리 때는 최고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판사, 검사, 판사 되는 거라서 서울대 법대 간 것들 그냥 크게 붙여놓고 난리를 쳐놨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것, 요새는 뭐 돈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하고 몇 10억을 벌었다, 몇 100억을 벌었다, 몇 조를 벌었다 라고 하는 것, 큰 부자가 되고 뭘 얻었다, 빌딩을 샀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칫 잘못했다면 우리의 우상으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가지는 게 돈이죠. 돈과 명예와 그리고 뭐 직업과 이런 권력,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의 최고의 출세였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렸을 때 한 번씩 얘기 안 했나요? 너 꿈이 뭐야? 그러면 대통령 되는 거. 그 당시에는 이 박정희 대통령이 힘이 제일 셌거든요. 그냥 못하는 게 없으니까 내가 대통령 되는 거 하는 꿈을 꾸지 않았나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여기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심지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그 주변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이었거든요. 되게 풍요로운 땅에서 강력한 왕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헝그리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와 똑같아요. 이 부자에다가 머리가 똑똑한 데다가 성실하고 힘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권력에 누구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권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런 케이스예요. 가장 좋은 땅에 가장 힘 있는 왕에 가장 지혜롭고 가장 능력 있는 왕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그가 추구하는 바가 뭡니까? 지혜자들을 많이 모아갖고 그들을 모사로 삼아갖고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방향까지도 참으로 지혜로웠어요. 이런 힘이 되는 사람, 이런 권력자 앞에서 누구도 이 우상 앞에 벌벌 떨지가 않을 수 없었고 그를 부러워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그런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다수가, 그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지금 그것을 존중하고 있고 그것을 추구하는 때가 바로 그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지금 온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또 우리 향락을 누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인 양 하면서 우리들의 우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쟤는 미쳤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왕따를 시키고 그 가운데서 흑수저니 뭐냐고 소외된 사람으로 사회에서 낙인 찍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몰아가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세 친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위협을 하는 거예요. 김정은처럼 그야말로 자기 힘에 따라오지 않는 자들을 숙청시키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숙청 정도가 아니라 여기 보니까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린다, 불에 태워버리겠다라고 위협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우상을 부러워하는 건 둘째치고 그것에 이렇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 세 친구들은 그것을 하지 않자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사탄입니다. 사탄. 이 사탄 짓을 하는 존재가 있었죠. 그래서 보십시오. 이렇게 절하라고 했는데 저기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합니까? 노하고 분노를 합니다. 모두 우상을 따라가고 그것을 부러워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우상에 따르지 아니하고 시대를 거스르고 권력을 거스러 갖고 행하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입장이 있을 때가 있고요,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해야 되는 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권력이라는 게 들어가고 위협을 가요. 분노를 가고 위협을 하고 이제는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이처럼 바라보기도 감히 겁나는 이 왕이 분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오면은 이 15절에 오면 기회를 줍니다. 이제라도. 타협하기 딱 좋은 시간입니다. 이제라도.
그러나 내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분노와 위협 앞에 정말 우리는 떨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그림에도 보니까 왕이 분노를 내니까 옆에 있는 지금 뭐 공주인가요? 부인인가요? 겁이 나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그런데도 어떡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했어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낼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알아나이다. 이게 뭡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거다. 물론 살아서도 구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리 아니실지라도 죽어서라도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의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신실함. 우리가 신실한 사람 우리 계속 보고 있어요. 주일날은 누굴 보았습니까? 스데반을 보았습니다. 월요일날은 누굴 보았어요? 요셉을 보았어요. 요셉. 그리고 어제 화요일날은 누굴 보았죠? 예레미야를 보았어요. 오늘은 뭡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봅니다. 아멘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도 아멘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위협과 그리고 그 가운데 실질적인 우리들의 이 분노 앞에서도, 죽음의 앞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는 모습으로 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지막까지 안 됐자 누간데살이 이 풀물을 7배나 뜨겁게 해갖고 이를 던지라고 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결과들은 다 잘 알고 있죠. 심지어 이것을 넣는 사람이, 풀무불을 가까이 갔던 사람이 불태워 죽었는데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살림을 받아서 나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는 불탈 수도 있습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렇다고 해갖고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죽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유익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편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택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내가 있어야 되는 위치가 된다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입니다. 이런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야 돼요.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드리려다가 못 드린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면 참 우리가 얼마나 간사한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별로 없다 보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꼭 나에게 이런 환난과 역경을 이렇게 주셔야만 했습니까? 심지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를 데려가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의 병을 계속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이의를 제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런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왜 꼭 예수님을 보내서 죽여야만 했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꼭 죽여야만 되는 일이었나요? 다른 방법은 없었나요? 꼭 그렇게 잔인하게만 죽였어야 됐나요? 우리는 여러 가지로 이 이유를 알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죽음 앞에 서면 가장 사랑하는 유일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죽여야만 했습니까? 하면서 우리는 따지지를 않습니다. 감사하죠. 그러나 내 인생에 대해서는 따지고 들 때가 많아요. 하나님 꼭 이러야만 합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가족은 이렇게 예수 믿는 가정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 것입니까? 하면서 따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분이 희생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희생되고 내가 어려운 것들만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죽으심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주제였던 가혹한 상황에도 이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신자는 복음을 선포하는 데 신실했던 것처럼 여기 있는 스데반의 이 믿음과 같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도 가혹한 상황에서도 복음 선포와 이 왕 앞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를 섬기겠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선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세 친구의 신실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그 우상들을 거절할 수 있는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권력의 우상, 다수의 우상, 군중이 모두 따라가고 그것을 안 따라가면 큰일 날 것처럼 여겨지는 이런 위협 가운데서도 이 우상의 위협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과 진노의 풀무불, 이제는 이렇게 하다가는 죽게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죽일 거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스데반이 그 위협 앞에서도 신실하고 회개의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 세 친구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내가 살던 죽던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혹시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로의 그런 이 상황이 오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하는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만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이용의 대상이나 아니면 내 소원을 이뤄주는 요술방망이로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함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녀들을 기쁘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할 때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이용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이용한다면 얼마나 슬픈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상을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어떤 위협과 어떤 상황 앞에서도, 실제적인 손해 앞에서도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그분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